뜨문뜨문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친구도 자주 오면 그 성그러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빚내면 소라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주 가는 걸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있으니까 훨씬 더 반갑고 그런 것 같네요. 은근 광고했는데요. 저한테로 가져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까치부동산에서 예, 돈 벌었다고 11조 가져온 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그 사랑방에 올렸는데 청성교회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막 춤추고 하신 자매님 있죠. 예, 그 자매님이 고생 많이 하고 그래 왔는데 그 감사해서 그 나보고 뭐 사 먹으라고 가져왔는데 좀 많아요. 그래서 11조만 먹기로 하고 나머지는 교회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목표가 있는 곳에는 길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가야 되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만물에게 다 길을 같이 줬어요. 길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어려운 일이죠. 목표도 모르면서 목표를 자기가 설정했기 때문에 길이 없지요. 예,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 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알기만 알면 그 길로 그냥 가면 되게 돼 있는 건데, 그 동산을 나온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기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없죠. 그래서 길을 자기가 닦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시덤불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이런 말인데, 이건 다 길 닦는 얘기입니다. 그 도로를 새로 내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그것도 어디로 간지도 잘 모르고 지금 길을 닦고 있는 거니까 모두 자기 생각대로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새로운 길을 만들면 유명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보면 다 바벨로 가는 길입니다. 예, 자기대로 다 길을 개척해서 갔는데 가보면 다 바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취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사람의 목표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 다른 사람처럼 안 살고 싶고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삶을 살고 싶어도 가보면 도로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그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생겼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어떤 길로 가면 어떠냐, 결국 가서 산꼭대기에 가보면 다 똑같을 건데, 이런 그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 또 극렬히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남쪽에서 올라간 거하고 북쪽에서 올라간 거 길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근데 어차피 올라가면 도로 이제 백록담에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건 뭐 있냐? 남쪽에서도 가고 북쪽에도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불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다 목적지는 하나 아니냐. 그렇다면 뭐 길은 달라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옛날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그때 그 종교 지도자 회의, 종교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각 종파의 그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제 뭐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세계 평화에 대해서 의논한다든가 뭐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때 그 만화를 그려 놓은 사람이 5명인 것 같은 나왔 6명 나왔는데요. 다 만화를 그려 놓고 머리 위에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 그 생각하는 거기다가 다 각각 다른 걸 써 놨어요. 그래서 사람은 5명인데 생각은 5가지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길이 여러 개면 어떻냐? 뭐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의 고유한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에 살아야 될 식물을 육지에 살면 아주 고생스럽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은 그 수도작이라 하거든요. 그 물이 있는 데서 자라요. 근데 이걸 이제 제주 가면은 그 논이 없잖아요. 이렇게 밭에다 심습니다. 그러면 벼가 나오긴 나오는데요. 쌀이 완전히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냥 물에 자라려면 물에 자라야 되거든요. 근데 물 없는 데 자라놓으면 이제 그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모든 식물이 다 그래요. 열대지방에 사는 식물을 추운 데다가 심어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건 열대에서 살도록 길이 정해졌기 때문에. 예. 우리 집에 화분에 그런 게 하나 있는데 LA에 가보니까 길가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꽃이요. 청보라. 예. 하늘색보다도 짙은 청보라색 큰 나무에 가득 피어 있는 거 봤어요. 아주 환상적이래 그게. 예. 나무 위에가 꽃이 피었는데 잎도 없이 꽃만 피어서 벚꽃처럼 피었는데 청보라란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처음 봐서 그런지 아주 그 환상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좀 옮겨볼 수 없을까 해서 이제 알아봤더니 우리 옆집에 성훈 형제가 어떻게 인터넷에서 샀더니 말입니다. 그 묘목을 사왔어요. 그래서 그걸 화분에 심어놨는데 지금 3년이 산이 됐어도 별로 안 커요. 그리고 꽃이 안 피고. 그 이동철 박사님이 물어봤더니 이게 잎이 질 때는 지고 그 다음에 다시 날 때는 나고 이래야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추우니까 겨울에는 들여놓고 이제 여름에 내놓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잎이 지지를 안 해. 계속 잎만 나. 그래서 꽃이 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길이 아닌 데서는 살아날 수 없어요. 참 꽃이 좋은데 그러나 지금 저 제주도로 보내보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살릴 수 있을까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다른 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길도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종자예요, 우리가. 예,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도 그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정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독특하게 사람의 길이 정해져 있는 거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기계도 그 비싼 기계, 고가의 기계들은요 취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뭐 기계들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데 이런 비싼 기계들은 아무렇게 쓸 수 없어요. 조금 잘못했으면 뭐 고장 나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도 아주 독특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한권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길을 알고 다녀야지 길을 모르고 다니면요 남 다니는 대로 그냥 다니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바벨로 가고 있는 건지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그 유태교나 기독교나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선교를 한다고 많이 했는데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아직 하나님 나라는 뭐 귓배기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나라 봤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에게 당신 왜 예수를 믿냐고 물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그래 대답해요. 옛날엔 천당 가기 위해서라 했는데 이제는 천당이란 말은 좀 유치하기 때문에 이제 잘 안 쓰고 천국이라고 그래. 근데 천국이 뭔지를 또 몰라요.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또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딱 정해놨어요. 예수 오신 길, 그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성령이 와서 잉태했다 이렇게 되니까 아, 그 사람은 원래부터 때 하늘에 있다가 그냥 뚝 떨어져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어떤 노선을 타고 왔어요. 길을 타고. 자, 이제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려면 꼭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동산을 창설했어요. 그냥 형상과 모양으로만 창조한 게 아니고 창세기 2장에 가면은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살아야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 연합된 생명을 살아낼 건데 거기를 벗어났잖아요, 이제. 벗어났으니까 아담은 길이 없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시대가 왔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장수족들의 시대가 왔잖아요. 예, 그건 허무만 남았죠. 그 다음에 네피림 시대가 오잖아요. 예, 자기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네피림들이. 예, 천사의 성분과 그 사람의 성분이 연합을 해서 해놨으니까 얼마나 그 힘이 좋겠어요. 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모든 능력을 가졌단 말입니다. 예, 그래 갔어요. 홍수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아의 세 아들이 나왔잖아요. 셈, 함, 야벳이 나왔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뒤로 가면 이제 그 바벨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도로. 거기서 이제 셈족 속에서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서 길이 딱 갈라지게 돼요. 왜 그렇게 갈라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목표로 갈 수 있는 사람을 불러낸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불러내서 시작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불러내서. 원래는 동산에서 이루어질 나라인데 동산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불러내야 돼, 이제는. 예,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가갖고 종살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모세는 가서 그럽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이러니까 뭐하러 내놔라냐 그랬죠. 우리는 저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는 제사 드릴 데가 없냐? 허락해 줄 테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해라. 그런데 모세는 지금 우리 같으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한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은 겁니다. 바로하고 모세 사이에. 예,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해 가지고 그리고 6월절을 지나서 광야로 나오게 됐죠. 예,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왕이 있잖아요. 예, 절대권자가 있어요. 그리고 왕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 왕이 듣겠냐고요. 예. 기독교도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중국에도 당나라 때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 경교라고, 경교. 그 당태종이 그 받아들였다고요. 그래, 우리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황제가 말이지. 그 기독교를 믿겠다고 받아들였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왕궁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대박이 난 셈이죠, 우리 생각하면. 예, 핍박만 받고 있던 그 종교였는데, 황제가 좋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는데 당나라가 망함과 동시에 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 있을 곳이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곳이 못 돼.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황제가 되면서 핍박 중에 있던 기독교가 국교가 됐잖아요. 그럼 뭐 대승리죠. 이제 뭐 마음 놓고 믿어도 되고, 오히려 안 믿은 사람이 손해고,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 하려면 그 기독교인 돼야 돼. 가령 공산국가에서 그 공무원을 하려면 당원이어야 되거든, 당원. 당원 아닌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교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국가 공무원이 되려면 말이죠. 예? 출세하려면 모든 면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캐토릭은 그 이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제 계급하고 평신도 계급하고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오로지 주님만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그룹에서는 의식에 참여만 해라, 참여만. 예. 그리고 사제들은 완전히 이제 헌신을 해라. 예. 두 그룹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지금도 가보면요, 사제 그룹하고 평신도 그룹은 딱 갈라져 있습니다. 천주교에 가보면요. 아주 젊은 신부라도요, 나와서 강연 같은 거 한 대 보면요, 꼭 저기 학생들 놔도 강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 아주 딱 갈라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핏 객관적으로 보면 참 그 기독교가 대단히 성공을 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본질이 훼손되고 말았거든요. 예. 얼른 보면 황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와, 이러니까 뭐, 영광,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황제는 절대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본질적으로. 왜?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황제 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기독교인을 통솔하려면, 그래서 황제 노릇 하려면, 자기가 그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교황권하고 황제권하고 시속 게임을 한 데가 나오거든요. 어느 때는 황제권이 더 높고 어떤 때는 교황권이 높고 이래가지고요. 예. 오래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냥 완전히 정치화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하면 그냥 국교가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않겠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세계에서는 살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잘 알면 그 황제한테 절 받고 살 뿐이 못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를 잘 몰라 그렇지, 알면 황제의 경배를 받을 수가 없는 분이라고요. 예, 성질상 그래, 성질상. 예. 왜냐하면 길이 서로 다르니까. 완전히 길이 다르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자 로마 시대의 그 소위 천하통일한 그 제국하고 성질이 전혀 다른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질이 전혀 다른 나라에서 황제가 예수한테 절을 하겠어요. 예, 자기가 필요하니까 그냥 하는 것 뿐이지. 예. 근데 교회사에서는 콘스탄틴 황제의 회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 핍박받던 시대에서 볼 때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그 근본적인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데 가버렸으니까. 자기 세계가 아닌 다른 데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큰 수족관에서 봤는데요. 그때 하와이 갔을 때 봤는데 수족관 청소를 하느라고 그 물을 뺐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물개가 있는데 야, 물속에서는 그렇게 자유롭잖아요. 유연하고.
물을 빼버리니까 이놈이 말이지. 그래서 뒹구는데 뒹굴지도 잘 못해. 너무 몸이 무거우니까. 야, 고생 많이 하대. 물을 아무리 뿌려줘도 그거 되겠어요? 예. 물에 살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물이 빠지고 나니까 이거 고기 같으면 그냥 죽겠지만은 허파로 숨 쉰 놈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는데 지옥이지, 지옥. 생지옥. 예. 그럼 물개는 물속에 살아야지 육지에 와서 그 헤엄을 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름받아 나온 사람은 다른 세계로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얼른 보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자손을 번성케 해서 그 뭐 이래저래 하게 축복을 할 것이고 그 땅을 내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땅과 자식이잖아요. 예, 얼른 보면 그 고대 사회 이럴 때는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자손이 많아야 됩니다. 예, 농촌에 가면 지금 옛날에 그랬어요. 자식들이 많아야 농사를 짓습니다. 예, 식구 많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다 손으로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막 아들도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시키잖아요. 며느리 데려다 일 시키려고.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건 큰 축복이죠. 또 땅이 없는 사람들 땅을 주겠다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그렇지만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부르신 거라고요. 예, 우리도 어떤 위치에서 부름 받았는지 모르죠. 여러분 다 각자 다르니까. 예,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불려 나왔어요. 그냥 그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름 받아 나온 사람들이죠. 똑같이 이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다르단 말입니다. 자, 그럼 목표가 다르면 길도 달라야 되거든요. 목표가 다른데 같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길이 마지막에 어디로 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떨어집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 족보가 그렇단 말입니다. 족보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예수는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예, 그래서 예수께로 온 거라고요. 마지막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예, 그 길이 그렇게 가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는 길을 모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말만 들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게. 안 그러겠어요? 근데 길을 알아보면 아,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길이구나. 그렇게 알게 돼.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했던 길로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다른 길로 왔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가죠. 전혀 다른 길로. 그 길을 오느라고 자, 아브라함은 100살이 돼서야 아들을 얻었죠. 야곱은 바단 아람에가 20년이나 헛고생하다가 와가지고 마지막에는 빈손 들고 애굽으로 또 양식 구하러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야곱의 진가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영 딴판이란 게 세상하고는 다른 판이죠. 왜 야곱이 말입니다. 자기 원한 대로 잘 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 잠자던 돌로 베개하고 잠자던 자리에 와서 주의 전을 지을 것이고 뭐 소득의 11조를 드릴 것이고 여호와만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약속을 뭐같이 하고 갔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 뭐 있어야 갱별하지. 예, 베델로 돌아왔는데 다 떨어먹고 말이죠. 빈손 와서 베델에 와서 했단 말이 없어요. 빚 갚았단 말이 없어. 예,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자기 집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자기 집이 이제 생긴 거지. 그러니까.
진짜 자기집이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이거 이상한 길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지 않던 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가보면 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가보면. 갈 때는 잘 모르겠는데 가보면 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려서 출발할 때 나 여기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예, 이 자리에 올 줄은 난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단지 나는 공부하니까, 예, 부르시니까 그냥 얼씨구 좋다 하고 나온 거죠. 예, 도망치고라도 싶었던 그 위치에서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도 더 못한 날이 없었어. 불러내셨으니까. 예, 그렇지만 내가 여기 와서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부르시니가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만 완벽한 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예, 나를 불러내신 지가 있구나. 불러냈으면 그분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목적이 있어 불렀으니까 목표를 두시니가 불러만 놔도 가만 놔두겠습니까? 예, 목표가 너무 중요한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에 부름 받은 사람은 부르시니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회사 사원을 뽑을 때 그 아무렇게나 뭐 월급이나 주려고 뽑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뽑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후회 없는 부르심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이게 믿음이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없고 다른 믿음 아무리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예, 뭐 병 고쳐줄 줄은 믿습니다. 만사 형통할 줄은 믿습니다. 이따위 믿음 갖고는 아무 근처도 안 돼. 예, 기별도 안 가. 세상 말로 안다면 기별도 안 가. 그러니까 부르신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르신 이에 대한. 그 내가 신학교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애들이 왔어. 난 늦게 갔으니까. 뭐 3년을 기도했느니 뭐 이래서 하더라고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기도했다고. 야 신통한 나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예, 한 번 나 꿈에도 안 꿔봤거든요. 왜냐면 못 꿔봤어. 내 형편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했겠죠. 근데 아니 와서 이래 그래서 야 신통하다.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다 하노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요. 군데군데 앉아가 두성두성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야 이거 와보니까 뭐 전망도 없고 말이지. 졸업하면 어디를 가노 뭐. 소 이러고 앉아 있어. 그래서 이상하네. 3년씩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 고민을 하고 있노? 나는 전혀 생각지 않다가 갑자기 부름 받아 왔는데 그때 나 생각해 봤어요. 아니 부르시니가 있으면 아니 뭐 책임을 질 거 아이가.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라도 내가 누구를 불렀으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건데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놓고 글쎄 그러면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이상하다. 그랬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근심을 하고 있어. 그런 떨어져 나가 버리더라고요. 예, 여름방학 지나고 나니까 몇 사람 떨어지고 겨울방학 지나니까 또 몇 사람 떨어지고 다 자기 종기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가만히 있는데 난 주변 정리하느라고 참 어려웠어요. 나이 많으신 어머님을 그 섬에다 놔두고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할 수 없다. 부름이 있는데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걸 정리해 가지고 그 광주에 와서 사촌 형님 집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래저래 서울에 가서 한 3년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때 1학년 마치고니까 어머님을 좀 같이 있어 주십시오. 내가 생활비는 되겠습니다.
예, 그때 집 판 게 있었거든요. 그냥 그걸 가지고 달달이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뭐 생활비는 드린다 하더라도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노인이 와서 있는데. 예. 근데 그 형수가 참 사람이 좋아.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공을 많이 들여놨어 옛날에. 예. 아주 친자식 같은 조카의 아버지로서. 그 형님 아들인데 시골에서 그 고생한 것을 불러서 광주까지 데려다 놓고 거기서 살게 해 주고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못한다는 말은 못하지. 근데 그렇다고 하면 반갑겠어요 그게. 예, 어머니는 그 떼놓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좀 가슴이 찢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3년을 여기서 맡겨야 되니까. 근데 서울에 올라가니까요. 한 달인가 있으니까 아니 그 교장 목사님 부르더니 자네 저 서대문에 있는 교회로 가게.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비었는데 자네 가야 되겠네. 아니 내 위에 지금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졸업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다 지금 갔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보고 맨 먼저 가라 하잖아요. 예. 예. 누가 도와서 그렇게 했죠. 하지만 나로서는 그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게. 3년을 그 사촌 형수 방에다가 같이 맡겨 왔는데 한 달인가 2달 만에 모시게 됐어요 다시.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준비해 놨더라고요.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준비해 놨어. 부르시면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뭐 사람 불러 놓고 말이지 내팽개친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삼성이 왜 잘 된 줄 아세요? 이병철 씨의 사원이 인재제일주의 있잖아요. 인재제일주의. 사원제일주의. 그래서 어느 회사보다도 대우가 제일 좋아요. 노조 못하게 한다고 못자 했으면요. 그 못하게 해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삼성 사람 노조 하라 해도 안 해요. 예. 이병철 씨가 그런데요. 월급은 얼마나 더 줄 테니까 노조만 하지 말아야 해. 그래서 최고의 대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직원들은요. 자기들이 가장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노조를 하겠어요? 예. 밖에서 모르고는 막 억지로 노조 못하게 한다고 막 저런 식으로 언론에서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삼성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가도 말입니다. 자기가 부른 사람을 예, 그렇게 대우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람 불러놓고 말이지 남 몰라라 하겠냐고요. 그럼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예.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길이 있게 돼 있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길이 없는 거죠. 예, 목표가 있으면 길이 있어요. 나는 몰라도 길이 있어요. 이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람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목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목표가. 교회 와서도요. 목표를 먼저 못 잡으면요. 어떻게 할 줄 몰라. 뭐가 하나님 말씀인지를 또 몰라. 예. 이건 내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름 받았어도 이걸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간 줄 몰랐다니까요. 8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어디가 목표라고 지시해 줬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요. 그 사람들한테. 미안해. 8년 동안 그래도 나를 좋다고 지지해 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예, 아무것도 없어. 설교는 꽤 잘한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허망하잖아요. 예, 몰랐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 평생 그대로 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길이 있었는 걸 이걸 몰랐구나. 나도 모르고 내가 모르니까 난 모르겠죠. 예, 목표가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예. 여러분
이상하죠.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목표가 뭔지 모른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입니다. 예.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요. 차라리 그냥 옛날에 천당 간다 할 때가 더 나아. 그건 목표가 되잖아요. 예. 가서 없을지라도 하여간 목표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네. 아주 모르겠어요.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래 조금 배운 교회에서는요. 천당 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갈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사이비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갈 곳을 제시하니까. 속더라도 갈 곳이 있어야 속지. 갈 곳이 없는데 속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 사기칠 일도 없고 갈 곳 없는데 무슨 예. 자기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거짓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뭐 자기는. 자기도 갈 곳 모르는데 남한테 뭐 어디를 가라고 하겠어요. 예. 다 진실해요. 진실한데 문제는 목표가 없어. 예.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죠. 예수도요. 열심히 믿는 사람 무지무지 열심히 믿어요. 예. 충성껏 믿는 사람 많고 진실한 사람도 많고요. 내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런 분인데 그 니아카 우에다가 그 물건을 놔두고 팔던 사람이에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그 사람이 그 무슨 도자기 회사 사장하고 이랬거든요. 그 내가 있던 그 교단의 물주예요, 물주. 근데 그 장사가 잘 되고 그럴 때요. 교회에서 뭐 쓰겠다 그러면요. 돈을 세어 보지도 않고 준대요, 그냥. 예,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순진하고 진실하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근데도 어디로 간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 지금 서울의 도쿄 호텔 자리가 그분이 가지고 있던 호텔 자리예요. 아주 뭐 땅값이 그 얼마 가겠어요. 도쿄 호텔 자리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중앙 도자기 사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을 했어. 그렇게 하고도. 그래서 그 하나의 그 뭐야 예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돈을 세어보지 않고 준대요. 그냥. 교회에서 뭐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을 그 장사하니까 있잖아요. 세어보지 않고 그냥 집어준대요. 그러니까 목표를 모르고도 그렇게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복을 받더라니까요. 예. 그런 사람 복을 받습니다. 예. 그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은 이제 집이 잘 안 돼요. 집안도 잘 안 됩니다. 예. 그 부흥사 말 같지만은 그거 잘 안 되더라니까요. 묘하대 그게. 예. 주의하세요. 내가 그래서 어떤 자매 보고 전주에서 교회 처음 왔는데 뭐 좀 시끄럽게 됐어. 그래서 내가 간곡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이렇더라. 예?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잘 된 사람 은 하나도 못 봤다. 그러니 차라리 너 그러려면 그 교회 나가지 말으라 그랬어 내가. 가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가라. 마음 맞는 대로 가라. 너 복 못 받을 짓이니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섭섭해가지고 지금도 교회 안 나가. 근데 저번에 전화해가지고 또 달렸는데 뭐 결국은 가지 않겠어요. 내가 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니까. 예. 자, 목표를 우리가 간다는 게 참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예,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딱 이 자리에 써야 딱 맞는 존재예요, 사람이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안 되면요, 다른 형상과 모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자기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용도가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누가 써도 써야 돼. 자동차는 만들어 놓을 때 사람 보고 타고 가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 차는 자기는 모르지만은 누가 타도 타야 돼. 예. 누가 타도 타야지 누가 그 선반에 올려놓고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예. 도둑질 맞아도 차도둑한테 맞게 되고요. 안 그렇겠어요? 이번에도 뭐 차 훔친 사람들 나온 데 보니까 묘한 조직이 있어가지고요. 외제차 같은 걸 막 훔치더라고요. 예. 그런 조직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훔치는 그 조직, 뭐 도둑을 만나도 차는 차대로 만나고요. 예? 배는 배대로 만나고 따라 만난다고요. 사람도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어놨기 때문에 어디에 쓰여져도 형상으로 쓰여집니다. 예, 누구의 형상으로 쓰여지든지 쓰여져요. 나는 뭐 요즘 사람들은 주관을 가지고 말입니다. 난 절대로 속지 않아. 예? 난 내 길을 갈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게. 될 것 같지만. 바둑 뛰어보세요. 결심한다고 이깁니까? 고수 만나면요, 지는지도 모르고 져요, 그냥. 지는지 모르죠. 예, 단단히 마음 먹어도 안 돼. 예. 정신 똑바로 차려도 안 돼. 뭐, 어떻게 지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는 이유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어차피 누구의 형상이 되든지 형상이 돼야 됩니다. 예,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니야, 나는 내 정신 똑바로 가지고 살 거야. 해보세요. 된가? 안 돼. 나도 어려서 생각했어. 난 절대로 광대가 안 될 거다 생각했어. 왜냐하면 내가 왜 광대가 돼? 나는 관주하는 사람이 돼야지. 철학 서적을 몇 권 읽고 나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술도 안 먹었지 그러니까. 왜 술 먹어? 제정신으로 살아야지. 꽤 똑똑해지죠. 그래도 안 돼. 그 될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예, 고수만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이 나보다 고수지 하수겠어요. 예, 아담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그거 먹었겠어요. 워낙 고수를 만났으니까. 예? 하나님 말보다 그 말이 더 그럴듯했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예? 있으니까 하나님 같이 될 성향이 있는 거예요.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들어오죠. 소나 개한테 가서요, 사탄이 그 말 하겠어요? 안 합니다.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예. 근데 사람한테 가서 그 말을 하면 솔깃하단 말이에요. 왜? 원래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어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서 연합하면 그 형상이 되도록 지어져 있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똑똑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공부 많이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고수 만나면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벽돌 공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농장으로 갈 것인지 이것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리 가면 벽돌이 되는 거냐 땅이 되는 거냐. 어쨌든 생각해 보니까 벽돌 되면 그만이구나. 그만. 뭐가 그만이냐. 건축은 할 수 있는데 농사를 못 지어. 그럼 뭐가 안 돼요? 생명이 안 되는 거죠. 흙이면 금년에 혹시 연근키가 났더라도 내년에 포도를 심을 수 있잖아요. 예? 내년에 포도가 안 됐더라도 내후년에 가면 또 다른 거 심을 수가 있잖아요. 흙이면. 예? 그런데 벽돌이 되면 끝이라. 예? 더 이상 뭐 생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두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냐 벽돌로 가는 길이냐. 문명은 뭐냐면요, 일종의 벽돌입니다. 생명이 아니고. 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부부간에 결혼해서 자식 낳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거대한 빌딩이랄지 바벨탑이랄지 이런 거 보면 거대한 같지만요, 거기 생명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살기에 편리한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흙은 그렇지 않아요. 흙은 아무리
엉망인 흙이라도 씨를 뿌리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벽돌 공장으로 갈 것인지, 예? 아니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인지, 음? 그, 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흙은 시시하잖아요. 예? 아무 가치도 없고요. 알아지도 않고요. 없잖아요. 그래도 생명의 가능성이 있어. 근데 벽돌은 놀랍잖아요. 벽돌 없으면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을 짓겠어요. 근데 생명에는 가능성이 없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요즘 문명이 이렇게 자꾸 발달해 갈수록 점점 벽돌 공장이 많아져 갑니다. 예, 벽돌 공장이 많아져 가고 인간은 지금 거의 벽돌 공장에 들어가서 벽돌화 되고 있어. 벽돌화 되고 있어요. 그러냐, 잘못하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벽돌 만들어진 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하나님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예,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의사도 고칠 병을 고치지 못 고칠 병을 고치겠어요? 예, 이미 굳어져 버리면 못 고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두 길이 이제 딱 주어집니다. 벽돌 공장이냐, 벽돌이냐, 생명, 흙이냐. 예. 벽돌 공장으로 가는 길이 이제 가인부터 시작하잖아요. 거의 벽돌 굽는 일입니다. 알고 보면. 예, 동생 죽이고, 그것도 자식들을 낳았는데 성을 쌓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 성을 쌓았다고. 그 자식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는 길이 딱 달라. 성 쌓는 것부터 달라. 그러니까 그 길로 가서 마지막에 바벨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부름 받았어요. 뭐하러 부름 받았냐? 자식 낳고 살라고. 얼른 생각하면 그래. 간단히 아무것도 아니야. 예? 내가 거기 가서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그 땅을 내게 줘서 유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사람마다 다 있는 거고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예. 유태인의 역사,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별말이 다 있잖아요, 그 안에. 예. 근데 유태인의 역사를 왜 우리가 보냐면, 그것이 길을 닦는 공사장이에요, 공사. 길 닦는 공사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5 여자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길 닦는 사람들이에요, 길 닦는 사람. 예. 닦는다면 좀 말이 안 되지만, 길을 가는 사람들, 그 길로 가는 사람들. 생명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5 여자잖아요. 예, 죽냐 사냐 이 길이에요. 그 길이. 예, 그러니까 별로 영광스럽지 않아. 하지만 이게 생명의 길이란 말입니다. 인생뿐만 아니지 뭐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연합해서 자식 난다, 새끼 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알고 보면. 예, 뭐 누가 알아줄 일도 아니고 말 귀한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에 지금 이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그거 없으면 그냥 망하죠. 예, 어느 날 가면 이제 사람도 공장에서 막 찍어낼지도 모르지. 예, 3D 프린터로 막 뭐 찍어내듯이 막 사람도 막 찍어낼 수 있을지 몰라.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애견할 필요 없고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원시적인 일을 계속 해야 돼. 계속. 예? 씨 뿌리고 거두는 일을 계속 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그런 축복이 주어잖아요. 예, 씨 뿌리고 거두는 일을 계속 할 것이다. 자, 그 식물만입니까? 그것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도 희망이 있는 것은 이것밖에 희망이 없어. 예,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자식 낳는 거 이것밖에 희망이 없어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예, 연합의 실체가 거의 드러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분명하면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태인의 역사, 부르심, 예, 그 다음에 연합, 생명, 그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이것이 그냥 우연한 말이 아니고 산부인과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그 길에서는 그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길이 그래. 석가모니가 나올 길이에요, 그 길이. 또 중국에서는 공자님이 나올 길이에요, 그 길 자체가. 다른 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 유태인의 역사. 이거 험한 역사입니다, 알고 보니. 상당히 험한 역사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보냐? 이걸 인류가 봐야 되냐면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온 길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데요. 예?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보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온 길을 알지 못하고 보면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예. 성경 박사들이 봐도 이 길은 모르고 보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어요. 나도 뭐 성경 정말 평생 성경만 연구한 분한테 성경을 배웠거든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강의를 받아요. 그 성경 그냥 강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루하질 않아요. 그렇게 성경 강의를 잘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그분 강의하는데요. 지루하단 말 안 해요. 하루에 몇 시간씩을 받아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성경을 정말 좋은 선생한테 배우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나는 그거 아무리 배웠어도요. 목표와 길을 몰랐다니까요. 목표와 길을 몰라서. 그러니까 한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유대인의 역사는 길. 그것만 찾으면 돼. 그 두꺼운 책 뭐 다 안 읽어도 돼요. 그 속에 좋은 말이 많으니까 예, 참고로 읽으면 더 좋죠. 근데 그 길을 모르고 읽으면요. 아무 읽어도 안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 찾으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못 찾으면 아무리 봐도 그 공자님 말씀만 못해. 예, 차라리 공자 명자 읽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좋습니다. 예. 절에 가서 그래도 1시간이라도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게 더 낫다니까요. 요즘에 지금 그거 유행하대. 그 템플 스테이 이런 거 해가지고요. 그 절에 가서 막 쉬면서 그 명상에 참여하는 거. 이게 지금 상당히 유행되고 있어요. 예, 정신 좀 바로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예, 세상에 살다가 시들진 영혼들이 가가지고 좀 정신 좀 바로 차려보자 이래가지고 템플 스테이래. 예, 차라리 그것 좀 하는 사람들이 더 낫지. 예,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거 예배당 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 있겠어. 야, 이 문제에서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뭡니까?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또, 그 이제 그때부터는 그 훨씬 이제 이렇게 좁혀졌죠. 문제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의 역사. 그걸 우리가 보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거, 그건 다 이적뿐이에요. 예, 그리고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 몇 마디 안 돼요. 별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 사도들의 신약 성경은 다 고백이죠. 자기들 그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 근데 그걸 이제 본받아 보려고 모두 애를 많이 써. 근데 그 본받는다고 되겠어요? 예, 다른 사람 거 내가 본받으려면 잘 안 돼. 아, 예수의 역사. 그건 일생 생명의 길입니다. 예, 이적을 행한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에요. 형상과 모양, 으로서의 인생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분이 하신 일은 하나님 표현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모두가 다 그 이적을 행한 일은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이는 분인데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냐. 아, 이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성도 있고 인성이 있으면 우리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응? 그럼 어떻게 내가 그분을 따라가겠어요? 불가능하지. 근데 그분은 하나님 표현의 형상으로서. 그럼 우리도 형상으로서 그분처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예, 우리는 그릇이 달라서 뭐 이적이다 이런 걸 못해가고 있을 뿐이지. 같은 사람이라도 방언은 잘해도 뭐 입시는 못한다든가
방언은 잘하는데 통역은 못한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대요 보니까. 그릇이 다르니까. 예, 예수님 그렇게 했다 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예, 형상이니까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저렇게 쓰일 수도 있잖아요. 난 그래서 아주 안심이 됐어. 옛날에는 나는 왜 방언을 못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구나.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나처럼 쓸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편해. 아주 편해. 내 그릇만큼, 내 바가지만큼 쓰시니까. 자, 그러니까 흙으로서의 인생. 이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대로 생명의 번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필요한데 그 번식할 때 우리의 모든 머릿속에 있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해요. 예, 가서 전파하려면요 여러 가지 경우를 만나게 되거든요. 예, 같은 씨를 가져갔지만 흙에 따라서 재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혼, 그 지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혼은 생명을 번식시킬 때 필요해요. 번식시킬 때. 왜냐면 말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 말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혼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죠. 하늘의 밀. 예수님도 그러니까 형상으로 표현할 때는 저 사람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같은 일을 하노? 이렇게 봤죠, 모두가 다 볼 때. 그런데 십자가에 죽을 때 보니까 완전히 하늘의 밀이잖아요. 하늘의 밀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의 밀이요, 그냥. 우리는 그걸 몰랐죠. 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닦으신 길, 그 길은 새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이렇게 왔던 그 길은 예수를 낳기 위한 길이고, 예수 오시기 위한 길이고, 자 이제 예수님 때부터는 자 새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도 뭐라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아니 부활도 아직 안 했는데 부활이요 생명이 무슨 말인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 예수 오신 길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 길 자체가 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인 길로 오신 분이라니까요. 그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표현할 때는 하나님 같았고 사람 표현할 때는 사람 같고 그래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게 만들어졌으니까. 요거 우리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우리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도 못 벗어나요. 나는 형상으로서는 하나님 표현하고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 농장이란 말이야, 농장. 그러려면 연합이 필요해. 형상을 표현하더라도 그 연합이 필요하고 생명을 표현하더라도 연합이 필요해. 연합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하겠어요? 양심이 있지 그 생각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합을 하겠냐고요. 아무리 한다고 오라 해도요 우리 양심상 못 가.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다, 다 용서해 줬다, 뭐 별말 다 들어봤죠. 그런데 우리 양심이 허락이 안 돼, 우리 양심. 우리 양심이 허락이 안 돼. 더군다나 예수님한테 가서 둘이 연합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양심이 그거 허락이 안 돼. 이놈은 양심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놈은 양심이 있다고요? 안 돼요. 아무리 뭐 은혜를 베푼다 해도 내가 안 되는 어쩌겠어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죠. 남의 돼지마에 가서 그 쥐업 열매를 먹고 사는데 얼마나 그 비참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다 있는데 그 생각하면 막 뛰어가고 싶은데 이놈은 양심이 있어서 못 간다니까요.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못 가. 예. 근데 이제 안 돼가지고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갔어. 죽게 되니까. 차라리 내가 가가지고 얻어맞더라도 우리 집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낫겠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래서 갔다니까요. 그게. 예. 그게 다 우리 모습이잖아요. 다. 어쩔 수 없으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우리 보고 그거 다 정리하고 오라고 하지 않고 보기만 하면 되도록 준비를 다 하셨어요. 예. 우리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쳐다보고 놀랐잖아요. 우리 직접 안 봤지만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고 놀랄 사람은 없죠. 당연히 죽으니까. 당연히 죽으니까. 거기서 우리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고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알고 보면 사람 아닌 모든 것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겠어요. 그 하나님 표현하고 한 그것까지도 거기서는 다 심판돼 버리잖아요. 예, 인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를 버립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거기서는 소용이 없었단 말이니까. 예, 아무리 사람이 뭐 별걸 다 했을지라도 그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 예, 사람이 지금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자, 흙에다가 옥수수를 심어서 옥수수 밭이 됐습니다. 그때는 흙이 하나도 안 보여. 예, 그냥 옥수수만 그냥 끝없는 벌판에 미국간이야 그런 게 있대. 이놈은 옥수수 밭이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그걸 기계로 싹 훑어가 버리고 나면요. 밭은 도로 빈밭 돼버린다고요. 그럼 도로 흙으로 드러나잖아요. 예, 옥수수 밭이 아니고 그냥 흙이에요. 도로 밭이에요. 예, 그거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많은 것이 생산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다 생산됐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으로 돌아온 자기는 아주 간단해, 단순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예요, 그냥. 예, 아주 단순해. 왜 하나님께서는 대답 안 했는가? 대답할 수가 없어. 예, 대답할 수. 거기서 만약 무슨 대답해보면 구속이 안 돼. 우리 구속이 안 돼요. 우리가 그분에게 참여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진 것이에요. 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갖고 잘 모르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나도 그거 몰라가지고 애 많이 먹었어. 무슨 죄로 예수님이 죽었는가 몰라가지고. 야, 그런데 우리를 참여시켜서 예수와 연합되게 하려고 그래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들어야 마땅하지요. 들었으면 안 되지요. 들었으면 안 돼. 못 듣는 게 맞아. 자,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 되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서. 자, 하나님은 그분과 하나 된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분과 하나 된 사람. 절에 들어가서 만날 비워봤자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비울 때 뭐가 비웠어요? 자기가 비웠잖아요. 그 비운 자기가 남아있는 거라고요. 다 비워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물을 말한 게 아닙니다. 공이란 말은 물을 말한 게 아닙니다. 다 비워버린 자기를 말한 겁니다. 예, 누가 비워준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다 비워버린 그 자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유아 독존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예, 그건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맞설 수 있지 하나님과 연합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내려오지 못한 그분이 필요하죠. 네.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그분이 필요해. 뭐 위대하고 안 위대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위대하기로 말하면 서가모니만큼 위대한 분이 없죠. 왜냐하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걸 다 씻어내고 다 제거해내고 백지처럼 다 됐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무예요, 무가. 그 부처님이 말한 무나 공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무엇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자아잖아요. 그냥 그건 연합이 불가능하죠. 예. 그런 사람이 둘이 있으면요, 그 두 사람끼리도 연합이 안 돼요. 절에 가보세요, 연합이 되는 거 안 되잖아요. 크고 작고 다 결정이 거기서 달라져 버려요, 그냥. 그것도 더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덜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그래 이거 순서가 있고 계급이 있고 다 달라져 버린다고. 예, 예수 안에서밖에는 연합이 불가능해요. 자,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돼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걸 보고 본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연습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과 내가 연합이 돼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예,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뭘 얻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예, 예수 안에서 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완전하죠, 그러니까. 예. 예수는 자기가 자기를 비운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비워졌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십자가에서 비워졌으니까 억지로 비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야 우리가 거기 가능성이 있어. 그래야 거기서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예. 그럼 거기는 이제 우리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나보고 아무 조건도 묻지 않아.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예. 조건 없이 죄를 사해 줬다고 하는 말 많이 들었죠. 그럼 아무리 들어도 내 양심이 그거 안 된다니까요. 예. 조건 없이 용서해 줬단 말을 100번 들어도요. 그 내 양심이 허락을 안 돼. 허락이 안 돼. 그래도 뭐 양심은 살아있어 가지고 그 안 되는데 예수 앞에 가면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도 나한테 내가 해 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의 본질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 뭐 어떻게 지었던 거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 앞에 가면 보인단 말입니다. 아, 나를 저렇게 지었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뭐 수십 년 도 닦고 앉았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를 알기 위해서 도 닦고 앉았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불교의 길은 나를 찾아 떠나는 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나를 찾아 떠나는 길. 그건 나를 어디가 찾아? 모든 걸 다 벗겨버린 나를 찾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만이 나구나.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벗겨버린 내가 아니고요. 예? 벗겨진 나예요, 벗겨진 나. 예? 그분 때문에 내가 벗겨져 버린 나라니까요. 내가 뭐 시골에서는 공부 좀 꽤 한다고 생각했어. 도시에 와갖고 공부 너무 잘하는 놈 만나니까 내가 공부 잘한다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 시골에서 뭐 2등이냐 1등이냐 이랬는데 와가지고 너무 공부 잘한 놈을 만나니까 2등이고 1등이 다 소용이 없이 돼버렸어. 아무 소용이 없어. 응? 1등이면 뭐고 2등이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심판을 안 받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냈어도 지금 인정이 안 되는데 내가 뭐 내 절대로 살아놓고 뭐가 인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내 참 모습을 발견한다고요. 아, 나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걸 보고 형상이라 했구나. 이걸 보고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었다고 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 부처님처럼 다 씻어가지고 아주 완전히 다 씻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건 아니에요. 그거와 달라. 예, 그건 어쩌면 더 강한 자아일지도 몰라요. 예, 왜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의 만사를 그 오만 것을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내려놓는단 말 많이 하잖아. 다 내려놓고 그 보통 사람이 하겠어요. 그 부처님 수행의 길을 보면 그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그 고행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뼈만 남아 있는 거. 뼈만 남아가지고 다 죽게 될 때까지 고행을 했어요. 해봤어요. 예. 그 도를 깨닫고 자기를 비우려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이제 나와서 목욕을 하고 우유를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된 사람하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예, 바보 멍충이하고 천지하고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자기가 뭘 옷을 다 벗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요. 원래 그냥 짓기로 그렇게 지어놨어. 내가 뭐 벗은 게 아니고. 예. 어떻게 그걸 압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보면 알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 그냥 알잖아요. 나는 누구냐? 그럼 물을 필요가 없어. 예? 나를 찾아 떠나는 길도 필요 없고. 그걸 못 박아보면 알잖아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거 쉬운 일 없어요. 내가 죽으려고 애써봐도 안 돼요, 그게. 예. 아까 말하던 우리 장자매야 하다가도 안 돼가지고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는데 실패했대요. 그리고 지금 교회로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헌금을 가져왔어. 내 혼자 먹기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교회로 내놓으려고 그래. 그 감사와 간절한 마음이 말이야. 편지에 써갖고 있어. 그냥 그 편지를 정리한 거예요. 그 지금 교회 생활 올려놓은 것은, 예, 내가 내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그거 읽으면서 보니까 도저히 이건 내 혼자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로 내놔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써있길래 11조만 떼가지고 사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대요. 고생 많이.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너무 가볍고 편하답니다. 예, 간병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볍게 편하대요. 그 어떤 종교에 그냥 잘못 빠져가지고, 그냥 보통 종교인데 빠져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남편까지 다 죽고 나니까 자식들이 다 반대하고 나가버렸대. 엄마는 종교에 미쳐가지고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마음이 열렸다잖아요. 자기가 좀 달라지니까. 며느리가 오면 하는 말이, 어머니한테 오면 숨이 쉬어지네요. 그런다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 안 해도 오잖아요. 예, 자기가 가벼워지니까. 그래 써놨어요. 그래, 그거 읽으면서 그 2번이나 읽었어요. 2번이나 읽으면서, 그래 뭐 그래서 헌금했다길래 뭐 조그만 줄 알았더니 그것도 상당히 많아. 상당히 많으니까 내가 혼자 뭘 사 먹겠어요, 이걸.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놓기로 했어. 나도 감동받아가지고. 예. 내가 길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영생으로 가는 길, 영생의 길이에요.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건 요한의 말인데, 예.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그분이 길이니까. 그분이 길이니까. 지금도 예수님한테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예수님이 이론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길이잖아요, 그냥. 예? 어디가 길이 있다는 거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길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그거 있지, 그거 길이라니까요. 그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거 그게 길이에요. 그게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말로 하겠어요? 예?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겠어요? 예. 그 지금도 물어보면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대답이.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길이요. 근데 그게 참 사람의 위치란 말입니다. 참 사람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참 사람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참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뭐 전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몰라도 돼. 참 사람이 가는 길이면 됐지. 이거 천당에 가갖고 악당들끼리 모여는 못 자겠어요. 천당이라고 가봤더니 말이에요. 똑같은 놈들이 다 와 있으면 못 자겠어요. 그렇잖아요. 가나만 하지 그게. 그러니까 천당에 못 가더라도 참 사람으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예. 그래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나도 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 나 몰라.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나 그거 잘 모른다고요. 모른데 그래 나 같은 사람만 있는데 가면 되잖아요. 예? 예수 있는데 가면 되잖아요 또. 예. 뭐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거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막막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참 길인 거 어쩝니까?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건데 어쩝니까? 예, 뭐 다 보고 말입니다. 예, 천당 너머까지 다 보고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단지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살면 돼. 예, 살면 되고 하나님이 쓰시면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예, 뭐 따로 더 좋은 삶을 살라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예. 그분이 쓰신 대로 살면 되죠. 쓰신 대로. 그거 안 쉽습니까? 누구한테 이 얘기하면 그대로 말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쓰신 대로 맡기고 산다고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나는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거창하게 뭐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너무 쉬워. 그래 누구 사람 만난 게 두렵지 않다니까요. 예, 그러고 기회만 있으면 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어느 틈에 들어가야 될 거고 눈치 보고 있어. 그러다가 말하다가 틈만 딱 생기면 딱 잡고 들어가야 돼.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예? 그러니까 야, 내 삶이 너무 간단해져 버렸어. 예. 그 어쩌다가 말을 하다가 어쩌다가 빗나가 가지고 그냥 딴 얘기만 하다가 가버리면 좀 아쉽고 허전하다니까요. 기억고 한마디 해야 돼. 한마디. 옛날에 이 마음이 없었어. 왜냐면 그 한마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말이 없으니까. 나는 좋은데 누구한테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할 말이 당당해. 아주 당당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전파하고 그랬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부러 때를 만들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좀 잘 안 되죠. 입이 안 떨어지죠. 나도 그랬다니까요. 나도 그래.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냥 너무 쉬운 일이니까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도 맞는 말이고 성경에 있는 말을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냥. 예, 다 맞는 말. 옛날에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럼 그렇게 하면 또 되겠네. 그렇게 해도 되겠네. 저렇게 해도 되겠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도 쉽잖아요. 그냥 뭐. 예. 예. 우리 안에서 복음 전하기가 아주 쉬워지기를 내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쉬운 말로 누구에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이 정말 표현대로 하면 새털처럼 가벼워질 거예요. 새털처럼 가벼워져. 아무것도 없어도 가벼워. 아무것도 없어도 풍부해. 부자 되면 좋지만 부자 안 돼도 부럽잖아.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 목적지가 딱 한 가지뿐이고 정해진 게, 그래 길도 한 가지뿐이에요. 여러 가지 길이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성경 다시 쓰지 뭐. 뭐하러 성경 가지고 다녔어요. 옛날 부탁다리. 2000년이나 지나간데. 예. 안 그래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거든. 말씀 계속 들어요.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한번 해봐요. 아는 것부터 해봐요. 내가 해봐야 알지. 안 해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나 옛날에 CC 쓰면서 전도해야 하지 않아요. 야,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사형님 그냥 읽어주라고 그러는데요. 야, 이거 그냥 읽고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예.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가서 읽잖아요. 우리 저 성규 형제 많이 해봤겠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건 내 자신인데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책자 없어도 되고 말 잘 못해도 되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고 사람 뭐 지위 고하가 상관없고 다 그게 필요한 거니까요. 다 필요하니까. 그럼 기회를 주실 겁니다. 다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실습을 한번 해볼까? 우리 CC 훈련받고 나면 전도 실습하거든. 그러면 좀 용기가 나도 막 돼보니까. 근데 그럴 일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각자 받은 대로 기회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일이고. 목표와 그 길, 그 길, 영생의 길. 영생이 따로 없어요.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생의 길이니까 얼마만큼 사는 건지 그거 모르지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이 삶의 질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최상의 질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최상의 질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나대로 최상으로 살면 돼. 나대로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더 못 살아도 상관없어. 그럼 뭐 못 살면 하나님 손해지 내가 손해입니까? 내가 복음을 못 전하면 하나님 손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보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하나님 나를 쓰시면 하나님이 이익됩니까? 내가 이익됩니까? 물어보고 있어. 하나님이 이익되면 나를 쓰시고 이익 안 되면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런 배짱이 어디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쓰십니다. 다 쓰시고 또 다 모든 책임을 다 지시고 하니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고 여러분 여기 온 것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그냥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이 알아지더라니까요. 참 이상해. 그 참 올 사람이 따로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 올 사람이 따로 있네.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도요.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니까요. 돌지 보세요. 요즘에 뭐 누가 돌질 하겠어요. 돌지 보고. 와,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그 생일을 언제 다 기억해갖고 말이지. 생일날이면 뭐 다 축하하고 말이지. 이야, 그거 아무도 못할 일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내가 옛날에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형제들 생일이라도 다 기억하고 또 더군다나 결혼식 한 날 다 기억하고 이래가지고 뭐 좀 카드를 다시 보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도 못하겠더라니까 그게 잘 안 돼. 근데 요즘에 우리 지영이가 그걸 대신해주고 있다니까. 와, 어디서 그렇게 예쁜 꽃을 다
선택해다 갖다 주고 선물하고 말이에요. 남이 못할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엔 돌지가 아니라 이게. 예. 예. 아주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인재라니까요. 예. 어떻게 쓰여지면 돼. 하나님께 쓰여지면. 그러면 아름다워요. 예, 다 아름답습니다. 내가 뭐 하려면 아름답지 않아. 쓰여지면 다 아름다워. 예, 그러니까 예,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충돌이 생기죠. 의견 대립 생기죠. 뭐 이런 거 생기는데 쓰여지면 그냥 다 아름답습니다. 쓰여지면. 예,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